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교회 안희양 목사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었죠. 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교회의 목회자, 가톨릭의 신부, 또 이제 불교의 승려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반발을 했었죠.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었죠. 정치권에서 이 교회를 자꾸 파렴치범으로 몰아갔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왜 목사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압박을 심하게 내는 거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상당수의 대형 교회들은 종교인 과세 실시되기 이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2013년도 교회 재정 건강선 운동이 발표한 납세교회 명단 보면은요, 대형 교회들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들은 이미 상당수가 하고 있고, 60% 가까이 되는 미자리 교회들은 세금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대형 교회와 미자리 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대다수가요,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왜냐면 수입 자체가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왜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을까? 그동안의 종교계는요, 정치 권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유 영역이었어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종교계의 눈치를 봤었죠. 종교계에서 막 목소리 높이면은 그거 비위 맞춰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므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 교회 재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물꼬가 열려진 거예요. 이 교회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문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달달달달달 털면은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털리는 동안에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작정하고 털면은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안 걸릴 기업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치권에 늘 저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종교계도, 특별히 교회도 정치권의 저자세여야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의 일입니다. 종교과세 시작하기 직전에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2020년으로 늦춰야 된다라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을 발의를 했어요. 이때 비난 여론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난 여론에 겁을 집어먹고 발의자 명단에서 자기의 명단을 뺀 의원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서 귀한 역할을 하던 분이 김진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대표 발의자입니다. 이분은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놓고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이제 이혜훈 대표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 우리 과세 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다음 항목이 중요한데요.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과세 계획은 그 과세 취지와 달리 특정 종단 종파 소속의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 대상으로 만들어,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종교 갈등, 나아가 종교 내 종단 갈등, 종파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교는요, 과세 항목이 2개예요. 기독교는요, 30개가 넘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이 기독교예요. 애초에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이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 명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굳이 시간 들이면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난 여론 알면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용진, 김철민, 송기현.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종명, 이채익, 장재원, 홍문정. 국민의당 2017년도 얘기예요. 박주선, 이동섭, 조배석. 바른정당 이혜훈.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역풍 받아가며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나서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치며 욕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와중에 또 한국교회에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죄송해요.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2번 방송을 해보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분에 대해서 다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분 우리 기독교 교계 원로 아닙니다. 교회 파괴자죠. 자, 개신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데 정치권에 굽히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손봉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종교계가 누리는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 종교계가 누리는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실세에서 종교인 누리는 특혜 회수해야 된다. 이러니 세상 언론에서는 야, 기독교계의 양심이다. 역시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는 거의 유일한 분이다. 이게 또 높여지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교회 전체를 매도하고 자기 주가만 올리는 거가 악한 거죠. 여러분, 정치권이 교회 고삐를 줄 수 있는 이 물꼬를 틀어주는데 앞장선 이런 분이 어떻게 교계에 올립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뭐 연합집회 같은데 또 교회 같은데 강사로 오신다 그러면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세요. 이런 분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금천구에 있어요. 금천구 교구협의회에서 연합집회를 열면서 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요, 이런 분은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런 분 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 방송 이 유튜브 채널을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세요. 왜냐?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암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중심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거, 이걸 이제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걸 알게 되면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